인생을 이제 경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군대 가도요, 이등병이 지금쯤 뭘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이 병장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사장님들도 그렇죠. 직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다 아니까 그냥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부분들을 고쳐야 되니까 엄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으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그 순간 이후부터, 아니요,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자녀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부모는 졸고 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시선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출석부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써 있잖아요. 자꾸 이제 숙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방송할 때도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막 혼자 있을 때는 뭐 딴 얘기하다가 카메라만 딱 들어오면 갑자기 막 밝아지고 달라지고, 왜요?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어떻게든 좋으면 잘하려고 하고요.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CCTV가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곱이 삼촌 완전한 사기꾼 라반에게서부터 떠나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준비를 해요. 이미 6년 7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은 제게 주세요. 라반이 야 설마 양에게서 양이 흰 양이지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게 나오겠어? 그래서 혹시 몰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다 아들들에게 치워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풍성해지는 야곱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모든 얻은 것들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다 네 거야. 여러분 왜 네 거가 되냐면 너의 억울함과 너의 분함, 네가 사람에게부터 이용당한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몰라주면 너무 억울한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반드시 지켜보시다가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들을 다 봤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악인과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자녀라고 인정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왔던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베델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베델이 하나님이에요. 베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쫓기는 야곱, 홀로 남은 야곱. 부모의 그냥 편안한 생활 속에서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복을 욕심낸 것뿐인데 자기 혼자 정처 없이 움직여야 될 야곱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밤에 잠 중에 나타나셔서 먼저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야, 내가 너의 집이잖아. 네가 나의 집이 되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자리는 이제 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싸우고 경쟁하며 이겨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이제는 너의 모든 인생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 여리고를 앞에 두고 나서요 좀 두려웠나 봐요. 야,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한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 큰 장관이나 뭐 군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넌 누구냐?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라고 묻자 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넌 이 전쟁이 너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니? 너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스라엘의 싸움인데 그 이스라엘 대장은 네가 아니야. 이 이스라엘 대장은 나야.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자리에 부모로 서 있다 보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사업을 운영할 땐 더 그러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계획도 내가 짜야 되고 물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개인의 모든 자리, 가정의 모든 자리, 이 교회의 모든 자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과 싸우는 것 아니거든요. 라반과 직접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경제적인 문제, 남편과의 아내와의 문제, 직장 안에 누군가의 문제, 또 자녀들과의 모든 문제, 하나님 제가 버거워요. 왜 버거워요? 내가 싸우니까 버겁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이전에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왔다는 얘기는 기도하며 누렸던 은혜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기억들을 다시 새롭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라반이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를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오늘 하나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철저하게 자식을 가지고 경쟁했던 라헬과 레아가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어느덧 라헬과 레아 안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우리 남편이 섬기는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놓치지 않는 순간에 야곱이 마지막 6년 7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라헬과 레아가 아이 낳는 경쟁을 막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내기 힘든 버거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6, 7년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해라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 자리 끝에서 그래도 라헬과 레아가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붙들어 나가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정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오히려 더 하나 되지 않는, 몸과 마음이 더 여유가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나가야 되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중요한 본질은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신기하게 감당할 상황이 되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자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19절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으러 가는 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약간 신성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몇 날을 양털을 다 양을 모아다가 깎는 거예요. 지금처럼 바리깡 같은 기계도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천천히 이제 준비하고 한 마리 한 마리 할 때마다. 그때를 틈타서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내일 좀 더 다루겠지만, 내일하고 모레. 여러분, 뭐요? 이 드라빔이 집안의 우상신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도둑맞았고 팔리게 된, 마치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팔려짐을 당한 거죠. 팔린 거예요. 그 억울함의 모든 자리를 이 드라빔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 여러분, 그 드라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 또 모레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오는 게까지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기대를 걸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시작이 좀 어려움의 자리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세상에 이런 우상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오늘 오히려 위기의 모든 자리마다 자신을 세상에 담대하게 서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은 세상에 담대히 서는 여러분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사실 아직까지 야곱이 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아직 라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에 집이 없겠구나 할 때에 그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이것도 매듭을 지어 버리십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매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피하고 도망가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시선을 보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게 그런 우리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게끔 확 끊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밀어내시기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기도하러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다시 세상의 것들을 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막 남편을, 자녀를, 아내를, 나의 직장을 다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서면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의 불완전한 모습도 주님이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죠. 야곱처럼 두려워 눈치 보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불안정하더라도 우리는 불안정하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면, 오늘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 야곱과 같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본다고요. 여러분은 자꾸 다른 데 볼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의 모든 자리, 불의의 모든 자리, 때로는 여러분을 낙심케 할 모든 상황의 자리를 지켜보시다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찾아도 이내 바로 집에 가서부터는,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부터는 언제 내 안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켜보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자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를 채워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며,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며 그 시선을 붙들고 내 삶의 모든 자를 감당할 때에 야곱의 불안전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